이번 주 한 주 말씀이 굉장히 좀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상반 윗부분까지 다루고 그 후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잎사귀가 낳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윤창로 목사님이랑 길을 걷다가 나무에서 목련이 핀 걸 보게 됐습니다. 이게 활짝 피지 않았고 이제 막 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아직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3월 달과 4월 달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빠르면 5월 달부터 첫 추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나 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치를 보고 그 순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왔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에 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앞에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세대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 31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모든 것이 쇠하여지고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32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 32절부터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언제가 그날입니다. 다미성교회처럼 저희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언제 휴거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상을 포기하고 너의 재산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모든 것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어떠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나갔습니다. 외국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가 있어서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국으로 나간다라는 것은요 적어도 한 달 이상 길게는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근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무들을 다 책임지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이 권한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서 집주인이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4장 3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병행 구절 맞죠? 그러면서 이제 37절 마가복음에는 없는 구절들이 쓰여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심판이 있었죠, 그렇죠? 예, 노아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게 돼요. 이 본문만 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삶으로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로 적혀진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가 임한 것 같이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떠한 징조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런 징조들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우리가 금할 수 있습니까? 먹어야죠, 그렇죠? 어저께 저녁을 먹었지만 오늘 아침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결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을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교시키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일상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한 사람은 놀면서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으로 맷돌질을 돌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쉬엄쉬엄 눈치를 보면서 맷돌질을 돌리고 있지 않다. 그냥 똑같이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일상을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가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중학교를 가니까 시험을 안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의 점수가, 등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겠다라는 교육 철학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방종이죠. 언젠가는 시험을 보지만 그 시험이 옛날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지만 이제는 기말고사 한 번 있고, 옛날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시험이 없는 학교 생활인 거죠.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시험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 스트레스에서,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구나. 시험은 있어요. 언제요? 2학년 때. 근데 1학년 때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또 반대파는 부모의 언젠간 시험이 있어,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 돼,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안 오셔도 내 때는 안 오셔.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24장 48절 말씀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네, 언제 오실지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놓지 않았잖아요. 한 달 후에 올 거야. 그러면 처음 한 15일은 놀더라도 16일째부터는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집안 정리를 해놓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주인이 오실 때 완벽한 준비를 해놨을 텐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고 얘기를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책임의 권한이 있죠. 자기의 밑에 있는 수하들을 어떻게 구냐면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네, 그때와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상을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많은 이단들은요, 종말의 때가 임하였다, 속히 임하였다, 공부 필요 없습니다, 직장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고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고, 가정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가정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관계를 망가뜨리죠. 신천지 보세요, 그렇죠? 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어미아비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니던 학교도, 멀쩡히 다니던 학교도 다 끊고, 그 안에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 안에서 하는 일들, 전도 충성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일상들에서 성실하게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맷돌을 가는 일에, 밭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능히 감당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